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오늘은 그 자식인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 이야기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창세기 안에서 내용의 분량이 좀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약속의 자손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샬롬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삭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고 좀 나이 들어서 좀 이상해지는데, 젊었을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모델,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한, 신자의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동도 많이 안 해요. 거의 브엘사바에서 살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기근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그랄로 갔다가 패턴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패턴들이 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누이라고 속인 그런 사건이 이삭에게도 발생합니다. 이제 이삭의 와이프는 리브가였는데, 뭐 또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우물 갈등이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왜냐하면 우물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군동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에. 더운 지방이고 물도 잘 안 나고 비도 안 내리고, 그리고 뭐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막 이렇게 우물을 열심히 파는데, 우물을 팠다고 해서 그 우물에 나오는 물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잘 파야 돼요. 잘 파야 땅의 맥을 잘 짚어야, 그래야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못 먹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이삭이 팠다고 하면은 그 우물들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렇게 우물이 보통 막 작은 우물이 아니라 우물이 크거든요. 파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가고 막 계단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이삭이 파면은 이 우물이 제대로 나오니까, 그 우물이 나오면은 주변에 한 마을이 생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뺏는 거예요, 이 토착민들이. 근데 뺐으면 싸우느냐, 이삭이 싸우지 않고 우물을 줍니다. 이거 한 3번인가 해요. 이게 참 호구 아니냐, 바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구속사적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손해보며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적용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우물 없으면 못 살거든요. 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곧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보듯이 물 곧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판 게 물이 아니라 생명을 판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생명은 소유하는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나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신앙 잘 믿어서 이 믿음 가지고 천당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믿음을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게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그게 이제 신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복귀해서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요 밑에 브엘세바 주변에서 이삭은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제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또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야복강에서 바뀌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민족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되는 거고, 그 12아들의 그 지파별로 모아놓은 게 1차 독자들,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창세기의 독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야곱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야곱은 정말 딱 오늘 우리 인간의 그 약간 그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제 그걸 좀 잘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성경을 영해다 책 45페이지 보면 이렇게 야곱의 전체 이동 과정을 참 복잡하게 이동했죠. 삶이 복잡했어요. 야곱은 심플한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지도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데가 이제 브엘세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엘세바에서 살았고, 야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브엘세바에서 출생을 했겠죠. 이삭 자식이니까.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누구 뒷발꿈치를 잡고 납니까?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공할까, 성공지향적 그런 캐릭터로 야곱이 세상에 얼굴을 내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서부터 어린 청소년 시절에서도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장자권을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야곱을 장자권을 산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다, 뭐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좀 나오죠. 갈등을 빚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장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근데 참 털이 덥수룩한 사냥꾼 스타일인데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가로채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아주 먼 거리인데 저거를 아주 그냥 단거리를 주파해서 베델에 멈춰서 여기 헥헥거리면서 그날 밤 하룻밤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델에서의 꿈,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난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2번 멈췄죠. 베델에서 2번 뭐 했습니까? 2번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에 야곱이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저기서 고운하게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 뭐라고 생각하면 좀 전환점이랄까요? 잠을 자는데 꿈이에요. 꿈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그쵸? 사닥다리가 이제 중앙 계단인데 저게 아마 지구라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하늘로 이어지는 신전과도 같은 모습. 그 당시 이제 고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건 그거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똑같이 이제 그 하늘로 닿는 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는 땅에서 하늘로 올려서 하늘에 닿은 탑이에요. 그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탑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는 이 탑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탑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탑 다운인 겁니다.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철저하게 기독교의 핵심은 탑 다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한쪽 천사, 두 그룹이 나타나요. 한쪽 천사는 올라가고 있고 한쪽 천사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하나임에도, 돌아올 때도 마하나임에도 경계를 넘어갈 때가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막 묻고 막 그래요. 천사들은 그때 당시에 지역마다 활동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둬가지고 활동하게 하시겠죠. 지역마다 이제 천사들이 있으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야곱과 함께 했던 천사들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가야 되는 야곱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장면.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마지막 장면은 무슨 말로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언제 어디나 하나님은 저기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란에서도 저 멀리 어디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잠이 깨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제 하란으로 가야 도주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자손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되게 웃겨요. 야곱이 성격이 정말 이제 다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안전하게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쫓긴 양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8장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과연 이제 야곱이 과연 정말 편안하게 잘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잘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쭉 가죠. 그 지도상 보면 되게 멀죠, 그죠? 베델에서 저기 하란까지 이제 타박 걸어서 갑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라헬 만나고 그러는데 막 힘을 내 가지고 막 뚜껑 열고 우물 뚜껑 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완전 저 다 걸어서 갔으니까 나 거짓 몰골로 갔을 텐데. 그 라반이 딱 보니까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 자기 친척이 왔는데 몰골이 거지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만 시키잖아요, 일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그냥 붙어가는 놈 있죠. 옆에서 그냥 붙어서 간신배처럼 헤쳐먹는 놈들이 있는데, 어디를 가거나 교활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게 야곱이 또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데, 그보다 더 심한 놈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제 라반이죠, 라반. 아주 이제 하란 자체가 되게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고, 라반 쪽도 아마 정말 이제 도시 깍쟁이들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이제 야곱 이야기 앞에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했죠.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도 이제 하란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는데 엘리에셀인가 갔는데 딱 보자마자 차고 있는 보물 이런 거 이제 라반이 딱 보고 좀 있는 집이다. 이제 딱 그거부터 이제 돈부터 딱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막 빈털터리에 막 좀 엄청난 길을 걸어왔으니까 완전 막 쓰레기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일꾼 투입하고 이제 막 임금 체불하고 막 나빠요 사장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서, 지가 거부가 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확 변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야곱도 이 하란에서의 경험이 인생을 좀 바꿔놓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라반과 이제 붙으면서 그러니까 라반이 한 수 위에 있는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 거죠. 야반도주 해요. 이제 야반도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와이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재물들 가지고 싹 데리고 이제 야반도주 하다가 이제 어디에서 추격을 하죠. 라반이 추격을 해서 어디서 만나면 길르앗에서 딱 만나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라반에게 야곱 건들면 너 죽는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약간 아마 라반이 잡으려고 왔을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하나 부러뜨리든지 죽이든지. 그리고 이제 싹 다 이제 데리고 다 자기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너 이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가고. 이제 야곱도 죽는다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갈 사하두답니까? 기념비 상호 불가침 조약 맺고 이제 라반은 돌아가고 이제 이거 넘어가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라반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래도 조금 사람이 되는데 아직 멀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도착하게 된 게 이제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 있고 저기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여기가 어느 지방이냐면 이제 야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야복강이 흐르고 있고 요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이제 뭐가 걱정이냐면 만나게 될 에서가 걱정인 거예요. 라반은 처리했는데 요 마하나임이란 뜻이 두 군대 이런 뜻입니다. 저 뒤에 있는 군대가 있고 요 앞에 있는 군대가 있고 어디 가나 군대에 쌓여 있는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인 거예요. 풍전등화. 그래서 이제 자식들 먼저 앞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이제 철학 기도를 하죠. 야복강은 지금도 요르단에 있는데 저기 지도를 가보면 저 얼었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오늘날 저기 야복강이 저렇게 지금 말라 있어요. 말라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도 잘 한번 보십시오. 저 정도 규모면은 저기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이 크죠, 그죠? 저 어딘가에 나루터에 야곱이 앉아 있다가 이제 천사랑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야곱 이름 잘 보세요. 야곱. 그 다음에 야복강이라고 했죠. 야복. 그 다음에 아바크. 씨름하다가 아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야복, 아바크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게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는 놈이 야곱이라는 곳에서 야곱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믿음을 건너가면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변했지, 여전히 사람이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고, 야곱의 별명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 그게 이제 야곱이라는 겁니다. 저기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가 이제 천사가 씨름하고 이제 다리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복을 얻어내고 이제 이 복 붙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 담대하게 이제 나가다가 이제 에서를 만났는데, 그런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지금 야곱이 완전히 막 견날 밤샜거든요. 밤새 이제 천사와 씨름하고 또 이제 다리 부러지고 막 쩔뚝거리고, 그리고 이제 막 저렇게 이제 오니까, 예? 에서가 처음에는 막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동생이 망가져가지고 오니까 짠한 겁니다. 이제 막 건달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가니까 이제 이 사냥꾼 에서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끌어안고, 야, 너 잘 지냈냐? 이러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막 이러면서 아름답게 화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네 먼저 가면 내 따라가겠다 이러면 안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딱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들는 것이, 우리가 잘 보세요. 패턴이 비슷해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에서 넘어올 때 넘어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세켐 들렀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내려오고 저 남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켐에 왜 제일 먼저 들리냐면 저기가 살기가 좋아요. 저기가 물이 잘 흐르고 저기 사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세겜의 풍요로운 곳에서 정착을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더 내려와야 돼요 사실은. 그 이삭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약속의 땅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저 북부에서 또 걸려서 풍요로운 곳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세켐에서 이제 디나, 외동딸 디나가 이제 몹쓸짓을 당하고, 이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 이제 거짓말로 할례받게 하고 한 부족을 멸절시키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막 다음날 이 소식을 듣고 막 덜덜덜 떱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 나그네 지금 인생인데 주변에 다른 부족민들이 어떻게 지금 복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뭐 치안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까? 그 하란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어디예요? 베델. 응? 베델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야, 옷을 정결하게 빨고 가지고 있는 우상 싹 다 불태우고 부숴버리고 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벳엘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벳엘,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가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때 난 성전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공포스러운 환경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때 내가 붙들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 붙들기 위해서 이 베델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35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베델이 아브라함이 2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야곱이 한번 약속받는 장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정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내려오죠. 이제 진짜 와야 될 곳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서야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이제 베들레헴 쪽에서 이제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 나타가 죽고, 그리고 또 쭉 내려오다가 이제 헤브론에 이제 이삭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삭을 만나고 이제 또 잘 풀었겠죠.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풀고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이제 거의 이제 야곱의 이야기 이제 마무리될 듯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딱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셉 스토리가 시작돼요. 이제 아들들은 다 낳았어요. 12명 다 낳았고, 그리고 이제 12아들들의 이제 파란만장한 개판 5분 직전에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누구 중심으로 진행됩니까? 요셉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 드리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인데, 왜냐하면 약속이 계속 야곱에게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죠. 질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잖아요.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고. 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기근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스토리를 끌어가는 중요한 몇 가지의 소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근들 중에 가장 강력한 기근이 나타납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기근 때문에 뭐 이집트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데 막 그런 기근에 대한 꿈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근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기근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지만 고대 군동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뭐 엄청난 기근이라고 하면 그걸 소문으로도 많이 듣고 실제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 기근들을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강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근데 싹 다 죽어버리면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가서 대기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했는데 약속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삭에게도 내 모든 땅은 이 모든 땅 내 자손에게 준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의 복을 받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것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야곱에게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책에서도 성경을 여행하다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49페이지 보면 이 기근 중에서도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이 형들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는 막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막 마음속에 분노, 원망, 죽여버리겠다, 복수심도 있었을 거고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딱 넘어가면 이제 야곱 이야기가 정리가 나와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사람 아들들의 이름이 이라 아니면 쭉 나오고 어제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 70명이 넘어갔죠. 어디로? 이집트로 넘어갔는데 요셉은 미리 애굽에 있었고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뭐 우여곡절 끝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땅의 티끌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그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다 빌드업해 가시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쭉 자손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속 역사 안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